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오 귀한 아이시오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 목자되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 나의 여호와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계속해서 나눠야 될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메시지다.
여러분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많은 근본적인 그 대화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단어가 들어있다. 첫째, 하나님 들어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이 외의 것이 또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이 이거 외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큰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의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외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명.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 예, 네페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살아있는 영 또는 호흡하는 영, 살아있다 그래서 생자를 썼지 않습니까? 생명, 살아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내 신앙생활에서 헷갈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기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한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 생명을 신학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회, 영어로는 lif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동물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생겼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호흡으로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숨만 까닥까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호흡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호흡이, 생기가,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 생명, 즉 생명으로 우리와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그 생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계신다는 사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기, 우리의 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 거기다 다니시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 또는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죽은 자, 죽어가려고 하는 죽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에 살리시면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죠?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죠?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만 오로지 줄기차게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저거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처지에 놓였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자, 진실로를 요한복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실로가 25번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25번이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니까 그 당시 원문 헬라어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를 보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영어를 보니까 스룰리 스룰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만큼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외친 것은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실로를 2번씩이나 강조하셨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을 다시 2개로 나누면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말을 듣는 자. 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자라는 뜻은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예요.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게 바로 영생의 조건입니다. 영생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듣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조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가 하나님 기도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영원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영역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교리가 다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그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빌립 여러분 빌립 아시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를 해석하면 그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아버지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구별해서 어떻게 그 삼위일체를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이게 꼬인다는 거죠. 더 꼬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거 뭡니까? 동등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등성. 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동등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역시 마찬가지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말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자, 이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 문맥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내신 이를 믿는다. 보내신 이를 믿는다. 즉 보내신 이를 믿은 자, 과거형이 아니에요. 보내신 이를 믿은 자, 보내신 이를 믿을 예정인 자 아닙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믿는 자, 현재형 1인칭 능동형.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 현재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과거에 믿었던 자, 미래에 믿을 자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었고를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케이, 그래서 에코, 얻었고 영어로는 he has라는 동사를 썼어요.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얻었고, 지금 현재 얻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믿지 않아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을 사람, 나는 못 믿겠어. 지금은 좀 한 1년 후에 믿어야 되겠어.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믿을 것 같아.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저 시집 보내고 나서 내가 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좀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게 헬라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시제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믿는 자, 지금 현재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순간 영생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 구원,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첫째, 만물을 그 손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은 바로 주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실은 물질에 얽매이면서 삽니다. 1,000만 원만 있었으면, 10억만 있었으면 나한테 한 15억 정도만 있었으면. 이렇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질에 얽매여서 산다 이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셨습니다. 구원, 쉽게 얘기하면 생사, 생명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생명.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사를 주관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생사. 자칫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열심히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면 내가 한 150은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한 200까지 못 살고 한 150은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박매 집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좋은 거 먹고 운동하면 내가 한 10년, 20년, 30년, 50년 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김일성이나 그 산삼 녹용 좋은 거 다 먹고 얼마나 세상을 풍요를 즐기며, 여러분 솔로몬 임금 있죠? 솔로몬 임금, 세상을 그렇게 풍요를 즐겼던 솔로몬 임금, 그들이 왜 1000년을 못 살았을까요? 그 정도라면 한 50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8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평범하죠? 여러분 80대 중반이면 요즘은 아쉽다고 그러시잖아요. 좀 아쉽다. 10년 정도는 더 사셔야 되는데.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사신 거예요. 평범하게. 그것도 말년에는 고생. 소년을 고생 하시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은 바로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1차원적으로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것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차례대로 모두 부활을 합니다. 첫째는 살아서 믿는 자가 첫 번째로 들림을 받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 자, 이제 한 10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믿는 자죠? 살아서 믿는 자부터 들림을 받는다. 두 번째, 믿어서 죽은 자. 믿어서 죽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어서 믿는 자부터 부활을 한다. 왜?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이 신비한 신비체로 만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세 번째, 믿지 않고 부활한 자가, 믿지 않은 자가,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죽은 자도 부활하는데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왜 부활을 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얻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마지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망선고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의롭다 함을 입어서 너희는 무죄다, 의롭다, 무죄다, 죄가 없다 라는 그 심판의, 그 판결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구절의 핵심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함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그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그 중의 피로 그의 복음을 전한 구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종선, 우리 한종선 성도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함께 일하시는 우리 한종선 선생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앞으로 저희 꿈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충만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영순 조재점 맞으신가요? 조재점님. 예, 송영순 조재점님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하신 분이 누가 우리 저기 성숙 그러시구나. 어떻게 되세요? 그때 한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뵀어요. 같이 뵀던 거. 피아노 원장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전혀 몰라봤어요. 마스크 배워서. 쓰셔가지고 1월 1일 전혀 몰라봤어요. 마스크 쓰셔서. 그러시구나. 예. 우리 송영순 조재정님 그리고 우리 한종선님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부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니 죽게 돌아오게. 한 번 더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 영원 탈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주님, 오늘 또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한종선 그리고 송영순, 조재정 성도를 주님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